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터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한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제 히브리서 6장 말씀인데요. 어제는 히브리서 5장이었습니다. 지금 생명의 삶을 이렇게 갖고 이제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또 히브리서 6장을 제가 오늘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제가 보는 주석에 딱 나오는 첫 마디가 성경책에서 가장 어려운 장입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근데 왜 어려운 것 같으냐면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평소에 듣는 그 말씀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많은 해석이 있었는데 좀 다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제 오늘 말씀을 보고 그냥 경고와 성숙함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라는 것은 지금 이 저자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일 수도 있다라고도 하고 다른 분들은 아니라라고 하지만 하여튼간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그렇게 그 히브리의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이 저자가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제 말씀 보니까 그렇게 성숙한 그러한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또 성숙하지 않은 그렇게 아직도 오래 믿었는데도 아직도 젖을 먹는 그러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인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장성한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 그러한 장성한 성인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보았더니 여러 의미가 있는데 제 마음에 닿던 것은 이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신앙과 한 6가지가 있는데요. 그 2가지 말씀드렸고 2절에 보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특별히 믿는 그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 옛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어떠한 유혹을 받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들이 그러한 그 구약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드리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들은 제사물을 갖다가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동물을 죽이면서 그들이 이렇게 그들의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죠. 근데 참 예수님, 오히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들은 옛 모습으로, 우선은 본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뭔가는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옛 제사를 또한 드리면서 옛 구약에서 했던 그러한 전통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또 행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금 신앙이 잘 자란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실은 여기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그 구약의 모든 그 말씀, 제사 드리는 것든 아니면 회개하는 것든 아니면 그러한 하나님 대한 어떠한 세례들과 또 안수와 그 죽은 자의 부활, 이 모든 것이 구약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완전케 한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산물, 네, 그 모든 제물이 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양이 되시고 제산물이 되시고 흠없는 제산물이 되시고 정말 만민의 죄를 사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를 드렸을 때는 그거는 죄를 안 짓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사를 드린 것은 예수님을 모욕한 것이고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참 이 히브리서 말씀에는 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됐는데요. 히브리서 그 전체 보면은 그 많은 경고의 말씀이 있으나 제가 한 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들은 것을 그렇게
잘 이렇게 들으라고 잘 간직하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렇게 경고를 주는 거죠. 대강대강 듣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서도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게 하나님 안식안에 그렇게 거하라는 말씀, 그리고 순종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또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실은 하나님의 경고가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고 있는데 어쩌면은 정말 이들의 문제도 참 그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옛 그러한 구약에 있었던 그러한 예수님 대해서 그렇게 해왔던 그러한 전통과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는데, 우리도 참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예수님 대해서 그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들이 체험한 예수님을 너무나도 shallow, 네, 너무 깊이 못 체험했다는 것이죠.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그들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맛보았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맛은 보았고 한번 이렇게 뭐 성령 체험도 하였고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성숙한 믿음 생활보다는 이들이 오히려 그렇게 옛 전통,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희생물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는데도 그렇게 양과 소와 그것을 죽여서 그렇게 옛날에 그 조상들이 해왔던 것을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듣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들으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뭐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미성숙한 아니면 어린아이와처럼 아직도 우유를 먹는, 우리가 어른 둘이 식당에 가서 딱 앉아서 이제 뭐 저녁 식사를 이제 메뉴에서 골라서 시켰는데 이제 갑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딱 음식이 나오더니 그렇게 앞에다가 앞치마하고 애기 숟가락하고 네 이렇게 꺼내면서 네 저보러 먹여달라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 모습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오래 몸은 성숙하나 오래 그렇게 어떠한 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지 않고, 그리고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아직도 우유를 먹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자라지 않고 오히려 타협하는, 이 여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옛 모습으로 옛 것을 같이 동시에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고를 볼 때는 우리가 잘 경고를 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듣고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은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게 또한 성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야 될까요? 실은 미성숙한 거는 제가 들은 바 그렇게 뭐 잘하는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른이 돼도 미성숙한 그러한 모습이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50이지만 70대에서 내가 50대 내가 이러한 것을 했고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반응을 했구나. 아마 70대 돼서 50대 내가 한 모습을 보고 되게 미성숙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성숙한 거는 우리가 잘하는 우리가 과정의 그러한 하나의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미성숙한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미성숙함을 깨닫고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죠.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네, 무엇을 하리라? 글쎄요, 들을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숙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네, 그렇죠.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원한다 하면서 그를 만지시고 고쳐 주셨어요. 과연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그렇죠? 그 뭐라고요? 그냥 땅에 묻어놓으라고요?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살으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아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yes, 하나님이 좋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4절서부터 6절이 실은 그 말씀이 가장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네, 그들이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어려운 말씀 볼 때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쉬운 구절을 비교해 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탕자 이야기를 보면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게 아버님한테 가서 아버님, 나에게 물려줄 그러한 집안의 그거를 유산을 저한테 주십시오. 네, 저는 그걸 갖고 떠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계신 아버님한테 그런 거는 정말 불효 중에 불효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 창녀와 뭐 술 마시고 다
없애버리고, 네. 그리고 나중에는 돼지와 함께 그 배고파하면서 또 집을 그리워하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님이 보는 순간 멀리서부터 뛰어가서 그를 안고, 그리고 막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고 신발을 입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죽었다, 죽은 나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용서 안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그 둘째 아들처럼 정말 미성숙하고 철이 없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었다고 한 것처럼 하면서 다 낭비하고, 네, 다 허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와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캐나다에 있는 그 목사님의 라울이라는 목사님의 그 해석을 보니까 이거는 여기 4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열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해석이 저 마음에 닿습니다. 네, 다른 해석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안에서 어떠한 그러한 이렇게 말씀을, 또한 선한 말씀을 이렇게 맛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근데 정말 이런 열매를 맺었는데도 이들은 그렇게 다른 것을 또 요구할 때 맛은 봤으나 그렇게 네, 정말 이들이 회개를,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썼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참 나의 죄,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탕자 이야기에서 본인들의 죄를 우리가 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네,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데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를 때, 네, 그것을 정말 회개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그 9절,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왜 그게 열매였는지 또 생각이 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합당한 채소가 나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씨를 심으시고 하였는데 그 거기에서 채소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주셨는데 거기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럼 이제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있는 4절과 6절의 말씀, 그러한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정말 맺지 못할 때 그렇게 참 우리에게는 그러한 참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열매를 가시 그런 게 나오면은 이제 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제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네,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분명히 여기 말씀하시기를 불로 그렇게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것은 불에 타지 않고요. 그렇지만 나무나 그렇게 풀 아니면 집으로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의 주신 그 반석 위에 그러한 나무나 풀나 집으로 우리가 쌓으면은 불로 그거는 타 버린다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실은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금을 우리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영혼은 그 삶의 바탕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지금 열매를 못 맺고 있다. 믿음이 그러한 성숙함이 없고 그라여서 너희들 죄 짓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회개도 안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너희들의 그 상급들이 모든 그런 쌓아놓은 것들이 이제 불로 다 없어질 것이다. 이제 그게 없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에게 이 불이라는 것이 실은 우리가 불 하면은 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떠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열매를 못 맺고 성숙한 믿음이 이렇게 우리가 자라지 않을 때 그러한 것을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되겠죠. 과연 이것이 나의 삶인지. 그리고 어떨 때는 요즘에 그 마위에서도 불이 나가지고 많은 피해를 받고 사망자가 있었고 이 근처에서도 불이 있지만 우리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불을 이렇게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어려워하셨습니까? 아직 저는 못 경험했습니다. 근데 불은 안 났어도 불화는 많이 맞이하였습니다. 불화, 네, 힘든 일들. 네. 그래서 과연 이 불화들이 어떠한 불 같은 작용을 하지 않나 봅니다. 저는 제 자녀들 때문에 한 2, 3년 동안 불화를 맞이했는데 근데 어렵습니다. 근데 이 환경 속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과연 나의 믿음은 이 정도뿐이구나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께 더 깊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불 실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그때 가서 알면은 그거는 뭐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러한 불화들과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성실하고 잘한 것 같지만, 근데 어떠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이 정말 어떨 때는 껍데기 같은, 껍데기만 있었구나, 아니면은 좀 덜 되었구나,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고, 또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귀한 것인지, 또 우리가 변화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든 이웃들에게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얼마나 그러한 더 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또 하나 설교인데요. 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뭐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내 구절에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 아멘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분들은 왜 저럴까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는 했지만 그것의 의미를 별로 몰랐어요. 그냥 내 중심대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딱 뒤에다가 달라붙이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 된 것 같이럼 멋있게 포장을 잘했어요. 네, 딱 그 나의 그 삶의 포장에 리본을 딱 메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된 것 같이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4장의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라고는 말씀 안 했어요.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여기 보면은 믿는 것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네, 예수님의 공로,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의 공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그런 다음에 또 영광, 네,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말씀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써 나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는 되게 생각 없이 가볍게 미성숙한 그러한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되게 기본적이죠. 그렇지만 아주 깊은 그러한 체험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참 나의 그러한 기도를 봐서도 얼마나 내가 미성숙했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정말 그냥 하나님의 주신 것을 너무나도 그렇게 대단하게 안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을 제 자신이 깨닫게 되었고요. 정말 더 나의 기도든 한 마디마다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한 그 진리마다 내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사랑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소망이 무엇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나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금, 그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참 성숙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깨달은 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오늘 말씀에 그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그렇게 이보다 좋은 것, 네, 그게 바로 복음이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네, 예수님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네, 내 안에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니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결과 10절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도 사랑하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참 칭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성품에 왜 우리가 믿음의 그 성장을 원하는가? 그것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죠. 나의 성숙함을 통해서 사람들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아니면 높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욱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성숙한 모습이 바로 최고의 성숙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왜 너희들은 그냥 적당하게 받으려고 하는지 되게 하나님은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봐서도 많은 교회들한테 이렇게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네,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네, 하나님이 입에 아유 미지근한 거 팩 뱉어 버리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참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 말씀을 읽게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나한테 약속했다. 너를 생명을 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성장하기 위하고 너에게 많은 상급을 내가 주고 싶다. 그거를 내가 이루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절실한 그러한 약속과 그러한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부른 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